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록한 마지막 책인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어떤 왕이었습니까?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거. 지혜의 왕. 또 이렇게 재판, 그렇죠? 어린 아이 하나를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했던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 또는 부와 명예, 큰 부를 누리고 영예를 누렸던 그의 삶, 많은 아내를 거느렸다는 것. 또 그 외에 몇 가지 나이가 들어서 좀 실수를 하긴 했죠. 그런 것. 그 정도 아마 솔로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탕자 솔로몬의 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탕자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약에 나오는 지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속에 나오는 그 탕자와 솔로몬이 닮은 점, 공통점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탕자인 솔로몬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비추고 자신의 삶을 고쳐 나가며 그렇게 결단할 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과 탕자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겁니다. 첫째는 둘 다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가지고 살다가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다윗은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전리품을 다 거두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를 다윗이 이미 누리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뒤를 이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부와 명예, 권력과 힘을 다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탕자와 차이점이 있다면 탕자는 그냥 몽창 들고 나갔다가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는 거지꼴이 되었다는 것이고, 솔로몬은 막 쓰고 남아가지고 육신적으로는 거지꼴은 안 당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하지만요,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더 큰 탕자예요.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누는 씨앗이 됐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나라를 이루고 한 나라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요 한 세대가밖에 못 지나서 그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알고 보면 솔로몬처럼 더 큰 탕자가 없을 만큼이나 큰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탕자의 모습을 솔로몬이 나중에 드러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공통점이 뭐냐면 시작은 아주 자신만만했죠. 둘 다 시작이 자신만만했죠. 나중에는 그냥 좌절하고 끝이 별로 안 좋았지만 어쨌든 둘 다 시작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신약의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큰 못을 받고는, 그냥 가슴에 못을 받고는 자기 그 재물을 자기 거라고 챙겨가지고는 도망을 나갔단 말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면 행복하게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떠났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자신의 집을 떠나거나 나라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그는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죠?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며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더 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받은 지혜가요 굉장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치적인 수완을 부려서 나라를 잘 다스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야 아주 똑똑했어요. 그가 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잘 화친하면서 서로 침범하지 않기 위해 조약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이웃 나라에 있는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 수많은 외국인 여자들을 자기 아내를 삼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요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게 아주 이익이 되는, 평안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것 솔로몬이 아무리 솔로몬이지만 그도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갖추어서 똑똑한 머리로 정말 뛰어난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도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도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간섭을 피했던 그 탕자나 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솔로몬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나이든 솔로몬도 결국엔요,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을 나중에 늦게서야 깨달아요. 내가 뭔가 잘못되었구나. 자, 탕자는요, 진당한 탕자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그냥 탕진해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이고야,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며 회개할 마음을 먹고 돌아올 마음을 먹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그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길어봤자 2, 3년이었겠죠. 2, 3년 안에. 짧았으면 몇 개월이 될 수 있었고, 어쨌든 1, 2년 안에 그가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그냥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묘락을 부리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웠으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 때문에 그냥 솔로몬이 볼 때 밑에 있는 신하들이요, 사람으로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면, 야, 그게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택이나 되냐? 그냥 자기가 품고 생각했던 것으로 처리하면 다 그게 100점짜리니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데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뭔가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요, 그게 옳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그에게 자꾸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스리는 일에는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가 하면 최고의 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일들이 다 처리되었다고 믿고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늦게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시간이 흘러서 정말 나중에 되어서야 솔로몬은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깨닫을까요? 탕자는 그냥 쫄딱 망하고 배고파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 환경 때문에 그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깨닫느냐면 스스로 깨달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고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정말 멋지게 살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나중에 깨달아요.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썼던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회개에서요, 회개. 고백이요, 회개입니다. 젊었을 때 멋지게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려고 썼던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여러분, 그 탕자가 자기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죽을 고생을 마지막에 할 때에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내가 아버지의 보호함과 그 사랑,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탕자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솔로몬도요, 젊었을 때는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막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 멋진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모든 것을 다 해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전도서 2장 1절 이하인데요. 사실은 전도서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그 부분만 뽑았습니다. 솔로몬의 회개요, 솔로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뉘우치는 이웃침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요, 즐겁게 살아보자,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자, 한번 누려보자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았는데 그게 헛되더라는 거예요. 이제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짓을 내가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게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내가 웃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노라.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정말 누리며 잘 살까 싶어서요, 포도원을 가꾸고 동산을 꾸미고 과원을 심고 많은 것을, 6절에 보니까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파고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었고요. 8절에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고, 노래하는 인생들, 나를 위해서 가물을 즐기고요,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요, 수많은 자식들을 낳고요, 그냥 이전에 있던 누구보다도 창성하게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여도다. 10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 내 눈에 뭔가 해보고 싶었던 거, 내 마음에 뭔가 즐겨보고 싶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건 안 해본 것이 없고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이야기 고백이요, 회개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야, 이거 하면 행복할까? 이거 하면 즐거울까?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 될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 이게 내가 누려야 할 최고의 인생, 멋진 인생을 사는 길일까? 하면서 쫓아갔던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허비했구나. 내가 지혜로운 왕인 줄 알았더니만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하던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를 걸고 우리가 뭔가 그냥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멋진 집을 한번 지어보고 그 집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아줌마 커피 하면 누가 커피도 갖다 주고 기사 어디서 뭐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면 야, 멋질 것 같은데 말이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솔로몬은요, 그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멋지게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게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고 그게 미련한 짓이더라는 거예요. 예. 방금 읽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동산가원을 만들고 수목을 기르고 종을 사들이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수많은 짐승떼들을 길러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모든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진귀한 보물들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쌓아두며 그것을 즐기며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참 인생의 가치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평생을 달려오고 힘껏 이것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내가 즐거움이라, 이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며 마지막에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살아왔던 인생이었구나 하며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아까 말했던 탕자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예. 탕자의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가 아무리 부자로 살고 지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아무리 귀한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신앙인들의 이야기가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평생을 살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야, 나는 참 이것 때문에 인생 가치가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솔로몬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밖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최고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가치가 없다, 예.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롭게 부와 영예를 다 누리며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느끼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나라도 둘로 쪼개지더라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나처럼 여러분 권력을 쫓았습니까? 부를 쫓았습니까? 명예를 쫓았습니까? 뭔가 편안한 인생을 쫓았습니까? 헛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들아, 나같이 실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 전에 하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늦기 전에, 하루라도 늦기 전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삶을 살아라. 너희 젊은 청년들아, 너희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결단하고 그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가장 인생을 멋지게 사는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 그냥 앞에 말하던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나의 인생이 그렇다면요, 거기에서 한 발 물러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솔로몬이 미리 살아보고 미리 다 누려보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충고, 솔로몬이 나이 드는 솔로몬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이 충고의 말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미리 살아봤다니까요. 그랬더니만 그렇더래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앞에서도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요,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안에 거하며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지금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잘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죠? 선악이 흐릿해요. 정말 선이 선인지 악인지 선악인지 구별이 안 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우리의 신앙도 뭔가 좀 흐릿해요.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이걸 따라갔다가 저걸 따라갔다가 이렇게 좀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뭔가 열심히 쫓아가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것이다. 네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부와 명예를 쫓는 삶이 아닙니다. 육신의 평안이나 즐거움을 쫓는 삶도 아닙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하여서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삶도 결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서겠나이다 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나이 80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정말 불꽃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영도자요, 이스라엘이라는 노예 집단을 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죠? 40년 동안 군대로 만들었던 멋진 지도자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모세가 40년의 그 같은 멋진 인생을 살고 나서 광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가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좀 섭섭하거나 좀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법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실은 40년이나 긴 세월을 그렇게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렇게 달려왔는데 이제 눈앞에 저 멀리 보이는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안 섭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리 크게 잘못했다고 눈앞에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실컷 써먹고는 다 써먹었다고 이제 여기서 버립니까? 눈앞에서. 들어가가 죽으면 되잖아요. 너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못할 말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야 그런 말을 하고 아쉽고 섭섭하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또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물었겠죠. 얘야, 모세야, 너 섭섭하냐?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억울하냐? 아니면 뭐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는 신앙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하늘의 음료를 마신 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던 자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손가락으로 쓰신 글을 받은 자가 누가 있었으며 그가 인생을 4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삶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뻤고 즐거웠으며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꿈과 같은 40년의 인생을 꿈길처럼 걸어왔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거지보다 못한 생활이에요. 광야, 그들이 뭐 과일나무를 심어서 거두어 먹었습니까? 그들이 뭐 그냥 걸어만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나왔을 때 애굽에 있던 뭐 마늘과 부추와 그런 거 심어서 거두어 먹는 그런 게 없었던 불평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무슨 물이 막 눅눅해서 목욕을 한번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안 씻고 40년 동안 그냥 옷도 못 빨고 그렇게 살아온 거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몸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환경을 내가 뒤로 돌아보고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하면 말 그대로 불평거리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솔로몬의 인생과 모세의 40년 인생을 한번 돌아본다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그가 나중에 이처럼 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런 인생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도서를 기록했지만 모세의 인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멋진 인생,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모세가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왕자의 품위, 멋진 인생,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 제가 솔로몬을 비하시키고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솔로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